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전 정권인 사울의 정권을 무너뜨린 블레셋 군대가 두 번이나 쳐들어온 사건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다윗도 바로 자기들 발 아래 두고자 쳐들어온 것입니다. 굴복시켜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들 상대의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국가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명성을 얻게 되고 세상에 퍼졌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원치 않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우리는 지금 국가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안보, 사회, 무엇 하나 평안함이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위기를 만나거나 개인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멋지게 승리한 다윗의 전쟁의 역사, 다윗의 왕의 역사를 오늘 본문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경청하셔서 그 정답을 찾아 여러분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전 정권인 사울을 무너뜨린 블레셋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라가 아직 견고해지기 전에 초장에 박살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권 초기에 침략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동일 사건을 취급하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전쟁을 통제해가지고 전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라고 사무엘하에서는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위기를 만난 겁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블레셋 같은 세력이 우리를 도전해 오기도 한다는 교훈입니다. 곧 여러 형태의 블레셋, 삶을 힘들게 한 세력, 신앙의 발목을 잡는 세력, 그것이 건강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도전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났을 때 우리는 위기라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여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질 기회가 되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을까?
오늘 제목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까? 그 답을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는 물음,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비결인데,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여호와께 묻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여호와께 먼저 물었다. 이것이 다윗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승리 비결 1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전쟁을 하자고 해도 위기일 건데 이미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왕입니다. 그때 나가서 골리앗을 잡는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얻게 됐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그런 반응을 얻을 만큼 전쟁의 영웅이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입장이면은 물을 필요 없이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갈 수도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수가 많아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묻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데, 내가 전쟁의 영웅이야, 기도 안 하고 내가 바로 가서 초장에 박살내겠어, 이럴 수도 있었을 건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잠재우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혹 만나고 있으신가요? 나름 벅차신가요?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한 세력이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는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낮과 밤을 교차해서 만난 것처럼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승리의 비결 1호로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조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대책을 세워주실 때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만날 때는 결코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쟁을 해야 될까요? 화친을 요할까요?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계실 때까지는 간구하고 있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세미한 음성으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히 그 주간에 선포된 말씀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제시할 만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주셨다는 얘기인데, 근데 언제냐?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만이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자 대책을 세우셔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했더니 그때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문제를 만날 때 기본이 기도인 것 다 압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라는 신호겠지요, 이 정도 다 압니다. 1, 2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의 필요성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여 승리하지 못할 때가 승리한 케이스보다 더 많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요약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기도 중에 말씀이 계시자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승리의 비결,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2호라. 문제가 발생되면 기도하면 반드시 대책을 세우시는데 거기까지 기도는 가야 되고, 대책을 세워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기 가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자 한 블레셋은 포기하지 않고 이미 한번 실패를 해서 물러갔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침범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동일 사건을 사무엘하 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아까 18절에도 가득이란 단어와 여기도 가득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엄청난 수가 몰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패한 사람들 같지 않게 또다시 도전해 온 것입니다. 다윗 입장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역시 또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미 터졌던 문제를 해결했지만 휴가 전에 우리의 삶을 나름 꾸려갔지만 휴가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전개될 때 애로사항이 또 생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블레셋 세력 같은 세력이 또다시 도전해 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유형의 블레셋, 삶을 힘들게 한 세력, 영적으로 발목을 잡는 세력들을 다시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축복을 해줄 때 꽃길만 걸으세요 그럴 때도 있죠. 저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다시 이때 어떻게 하여 승리할 수가 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작은 첫 번째입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셨다 했어요. 이 말씀은 다윗은 어려움이 또 왔을 때 또 전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까지 들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다음에 승리를 해요. 그 배경이 뭐냐? 또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시작점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문제가 오면 기도하는 것인데 말씀 들을 때까지 또 오면 또 기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오면 세 번째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왕년에 내가 기도해 두었으니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또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수를 종종 하는데, 가령 전에 하나님이 마주 나가서 싸우라 하셨죠. 그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마주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유효하겠지, 그러면 나가보자, 그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2차 전쟁을 나갔더라면 어찌 됐을까요? 실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차 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대비를 하고 나왔어요.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전술이 바뀌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술도 바뀝니다.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이 또 되면 기도는 새롭게 또 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의 부족은 패배를 부른다 그랬어요. 참 잘 요약한 말씀인데요. 자, 이걸 조금 따져볼까요? 기도의 부족은 패배를 부른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패배를 부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하면 패배를 부른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걸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면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을 바꿔서 소개한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패배를 부른다는 거예요. 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면 새로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새로 발생했는데 기도는 새로 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때 이 다윗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입니다. 자, 읽어드리죠. 14절. 전에처럼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신호로 알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러면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다고 약속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음성 들리지 못했을 거고, 이 음성 듣지 못했으면 나갔을 것이고, 나갔으면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때 도우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나갔더라면 실패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두 번째 기도 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마주 나가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매번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순간순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다고 평생 쉬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나고 내일 또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다음날 어떤 문제를 만난다면 그것대로 기도 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다른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처방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 표현으로 승리의 비결 3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이 또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처방을 주셨다 그랬지요. 이번에는 마주 나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걸음소리가 들리면 그때 시작을 해라. 그 처방대로 행하였더니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명성이 세상에 퍼지도록, 이방 모든 민족들이 다들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블레셋 같은 세력이 또 올 수 있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또 기도하면 대책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책을 따라 살면 보너스까지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승리 비결 중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들려지는 음성대로 다시 행동에 옮길 때 승리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부분 조금 정리해드리면, 기도는 하는데 처방 없어도 기도를 멈추는 경우,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하나님, 그러면 오냐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필요한데요. 그게 어디 있다?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런 예를 들어 줬어요. 엄마, 제가 용돈이 필요해요. 보통 자녀들이 한 말이죠. 그러면 엄마가 얘기합니다.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서랍 열어봐. 두 번째 서랍이야. 그럴 수도 있지요. 용돈이 필요해요. 말을 하고 획 나가버렸다. 그러면 용돈 줄 기회가 없어지죠. 두 번째 서랍이야. 그러면 두 번째 서랍을 열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쌩 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 들리든가, 여기서 들리든가, 설교를 통해서 들리든가, 들려지면 두 번째 서랍 열면 됩니다. 처럼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갖출 거 다 갖췄어요. 젊지요, 관원이지요, 권력 있어요, 그리고 돈 있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처방하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날 따라오너라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한 가지 더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 처방이 뭐냐?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돈이 장애물이다. 많은 돈 때문에 네가 날 따라오는 게 쉽지 않는데 그 돈을 처분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소유를 좀 팔아서. 그러면 이건 이것대로 보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많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정리를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처방입니다. 주님이 내리신 처방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들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방을 들었습니다. 넌 너무 교만해. 너는 너무 게을러. 너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 돈 하잖아. 등등 들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아유 그건 내가 너무 좋아한 건데요 하고 꼭꼭 숨겨놓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안 되겠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무엇가 장애물이신가요? 그것까지 대책으로 주시면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생은커녕 승리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랬어요. 말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영생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대책을 들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 고비를 넘겼어야 했다 그 말이에요. 대책 주신 대로 예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말씀보다 말씀을 내가 이겨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전번글에 말씀 앞에 서성거리는 자들 있다고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실 때 그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늘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결론으로 이런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고민이세요? 뭘 소원하고 계세요? 뭐가 힘이 드세요? 다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소원이나 힘든 문제나 풀어지는 것이 소원일 거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대책 1호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뭐 하라? 문제를 만나면 뭐 하라?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말씀이 있으실 때까지,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두 번째 승리 비결은 뭐라고요? 들려진 말씀을 뭐 하라고요? 순종, 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대책을 주시면 예하면 대책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해결되면 참,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사를 보면 많잖아요. 여러분 상반기 때도 얼마나 수고들 많았습니까? 또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잘 오셨어요. 그렇죠? 휴가를 기점으로 하반기라고 전제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또 안 올까요? 원치는 않지만 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책 3호, 뭐라 그랬어요? 승리 비결이 제 3호가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시 오면 우리도 다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패배를 부릅니다. 그리고 완전한 마무리는 뭐냐? 그것을 따라 행할 때 승리만 하지 않아요. 승리는 기본이고
명성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고 하니 다윗, 이스라엘,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력이 많아졌을까요? 언제 가능했느냐? 대책대로 행하였을 때. 기도 안 해도 문제고 대책 따라 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은 1호, 2호, 3호, 4호를 다 완수하셔서 승리하고 보너스까지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